6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으로 누가 들어줄 것인가, 누가 들어줄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옳은 말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옳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조언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도매금으로 쉽게 판단하여 말하게 됩니다. 사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욥기 4장과 5장에 나오는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의 말은 너무 논리정연합니다. 아무도 그의 말에 반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권선징악의 관점에서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풀어갑니다. 그는 고난 겪는 욥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뭐 하지 말아라?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여러분,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선징악의 관점은 너무너무 아주 좋은 관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옳았다 틀렸다? 틀렸다라는 것이죠. 욥기 5장 27절에서 엘리바스는 자신이 욥에게 해준 말들이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볼저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말이 맞다 틀리다, 맞는 말이라는 거죠. 틀리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 욥은 부디 잘 듣고 너 스스로를 생각해서라도 명심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듣기 싫더라도 잘 생각해 보면 너가 어떤 잘못을 범했고 죄를 지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자신에게 임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때문에 망연자실한 상태죠. 그런 욥에게 친구인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바로 이거죠. 욥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뭘 지었기 때문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주변에 어떤 고난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 권선징악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구나, 저 사람 죄 지었구나, 죄 지어서 저렇게 고난당하구나, 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욥기 6장 2절과 3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다. 욥은 자신이 하는 말이 경솔했다고 시인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의 괴로움과 나의 파멸 때문임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우면은 욥이 이렇게 탄식하겠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욥기에 나오는 욥을 허구의 인물이라고 주장합니다. 허구의 인물이다, 이제 만들어낸 희극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하지만 에스겔 14장 14절과 20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에스겔은 하나님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이 그 에스겔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여러분, 노아가 실존 인물이에요, 아니에요? 노아 실존 인물이죠. 그 다음 다니엘 실존 인물이에요, 실존 인물이 아니에요? 실존 인물입니다. 그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었잖아요. 그리고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욥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있지도 않은 사람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항상 이 성경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는 진리임을 믿습니다. 내 경험과 내 이성과 대치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조금 배웠다고 저기 외국 가서 박사학위 받았다고 시건방 떠는 무슨 신학자라든지 무슨 어느 대학 교수라든지 그런 걸 보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들의 말보다 더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죽하면 예수님이 천지는 없어지려냐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이라는 인물은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 실존 인물이라는 거죠. 만약 욥이라는 인물이 허구의 인물이라면 욥이 당한 의인의 고난은 우리에게 전혀 감동이 되지 않아요.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었음에도 욥이 고난을 당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고난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 3년 정도의 공생애의 삶이 평안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고, 또 그 군병들에게 잡혀가셔가지고 여러분 어떤 모욕을 당합니까? 뺨을 맞고 말이죠. 침뱉음을 당하고 구타를 당하고 나중엔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죠. 대못을 말이죠, 두 손과 두 발에 박아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당한 고난을 예수님도 다 당하셨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욥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욥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또한 엘리바스가 욥이 당하는 고난을 권선징악의 관점에서 보았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바라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욥기를 읽을 때 명심해서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이 욥기 1장이에요. 1장. 욥기 1장. 그래서 욥기 1장에서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 평가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잘 저장을 해놓고 그 이후부터 말씀을 읽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욥을 인정하셨다, 칭찬하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욥의 세 친구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이게 맞질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없다 그러면은 욥의 세 친구가 하는 말이 너무너무 아주 옳게 느껴지죠.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엘리바스의 평가와 전혀 달랐어요. 하나님은 욥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습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아멘. 욥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바리새인이 아닌 저 세리였다. 성경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 세리와 같은 기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셔야 돼요. 아멘. 영적 교만에 빠지지 말고요. 그러므로 욥기 6장 4절에서 욥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아멘. 욥은 전능하신 분의 화살이 내 몸에 박혀 있으니 나의 심령이 그 독을 마시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두려움은 물밀듯이 나에게 엄습해 오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욥은 현재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서 건져주실 분이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를 고통에서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를 고통에서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욥은 하소연합니다. 누가 내 소망을 이루어줄까?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주신다면 좋겠구나. 누가 내 소망을 이루어줄까?
우리 아름이가 목사님 설교문을 봤는지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오늘 반주 잘했죠? 내가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보니까 하나도 실수를 안 했어. 우리 박수해 드립시다. 이야, 목요일 새벽기도 전담 반주자입니다. 우리 아름이가. 저는 박 씨를 좋아해요. 여러분, 욥의 하소연이 얼마나 안타깝게 느껴집니까? 욥의 하소연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힘겹고 어려운 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IMF 때보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독감에 걸려 고생하는 분들도 많고 육체적인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시름에 잠겨 있는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정말 놀라운 점은 이토록 힘겹고 어려운 삶의 여정에서 욥이 찾은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고백이었다는 거죠.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열심히 일해서 번 재산이 한순간 사라지고 사랑하는 10남매가 한순간에 죽음을 잃어버리고 죽게 되고 또 건강하던 자기 몸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갖 병이 걸려버리는, 심지어 아내가 너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런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고 있는 그때에 욥이 뭘 고백하고 있다고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것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결산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면서 허랑방탕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직장생활 하는 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 정말 그것이 성직이 돼야 돼. 성직이. 불때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저도 오랫동안 이렇게 부목사 생활하면서 제가 늘 가졌던 마음이 주인의식이었습니다. 주인의식. 담임 목사님이 어떤 일을 시키면은 전 정말 똑부러지게 하려고 그랬어요. 진짜요. 목사님 말씀 딱 떨어지면 저는 그냥 바로바로 해버렸어요. 바로바로. 그냥 같이 일하는 부목사들이 그냥 저 때문에 좀 스트레스 좀 받았지. 왜냐하면 제가 가졌던 마음은 담임 목사님이 뭐 시키면은 지취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부목사 생활 안 해봐서 지금 아멘이 없는 거야. 뭐든지 그렇습니다. 뭐든지 미리 이렇게 준비해 놓고 하면은 뭐든지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냥 그걸 그냥 빈둥빈둥 놀다가 그냥 그걸 한꺼번에 몰아쳐 하려고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늘 이 기도 생활을 이렇게 여러분 새벽마다 나와서 한다는 게 여러분 삶의 축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돼? 새벽 기도 해야 돼. 새벽 기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욥기 6장 10절에서요. 10절 보세요. 욥이 고백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귀감이 됩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그다음 밑줄 보세요. 위로를 받고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어디 가서 위로받았어요? 천국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그러니까 우리도요, 이 세상에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라고요. 이 세상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러나 우리 삶의 참된 기쁨은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라고. 왜 그런 저희 찬양 있잖아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뭐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죠? 진짜 그렇다고요. 오늘 새벽 기도 오신 분들은 꼭 천국 가시기 바라요. 진짜입니다. 정말 천국 가셔야 돼요. 지금 욥은요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으니 나는 하나님의 손에 죽어도 위로를 받고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내가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손에 죽어도 뭐 받는다? 위로받는다는 거예요. 또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는 욥의 고백이 필요해요.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옳은 말을 할 줄 알죠. 그러나 때로는 그 옳은 말이 누군가에게 독이 될 수 있고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욥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위로는 해주지 못할 망정 오히려 친구를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않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서라도 항상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은혜의 말, 능력의 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또 아무개 성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정죄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코람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거를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 된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콩나라 판나라 그런 죄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네. 따라서 입술에 자물쇠를 잠그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언제 푸냐? 예배 드릴 때만 풀어야 돼. 찬양할 때는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또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이야. 그러고는 나가면서 다 자물쇠 걸고 가라고. 또 전도할 때는 풀어야 돼. 전도할 때는 이러면 안 되잖아. 예수 믿으세요 해야 되니까 그때는 풀어도 돼. 아멘. 욥기 6장 25절과 26절에서 욥은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에게 묻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른 말은 힘이 있는 법이다. 그런데 너희는 정말 무엇을 책망하는 것이냐? 너희는 남의 말꼬투리나 잡으려는 것이 아니냐? 절망에 빠진 사람의 말이란 바람과 같을 뿐이 아니냐. 아멘.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책망이 아닙니다.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였죠. 그런 욥을 향하여 친구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욥을 2번 죽이는 악한 행위였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누구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평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듯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의 삶도 오직 하나님만이 평가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후에 내 삶에 대해서 평가받게 된다.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신다. 이거를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내 삶은 하나님만이 평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칭찬하실까,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새벽제단을 쌓습니다. 욥이 친구 엘리바스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는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 말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겠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평가하실 텐데 겸손히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